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하나 내드리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아시오며 그들의 삶과 가정과 격려와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들을 주신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드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모두 우리 유지사님 붙잡아 주셔서 온 몸에 건강하신 가운데 남여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진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물리 임자지사님 사랑하는 딸의 감사를 받으시고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는 일과 섬기는 일과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다 놀라운 은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김조한나 집사님 격해 주시고 먼 길을 가실 때 하나님 가는 여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김정래 선생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의 삶 가운데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감사를 받으시고 늘 감사하는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로 도와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성일 목사님 가정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큰 역사를 드리는 귀한 기도잼을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서 쓰임받는 이 재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성희 목사님, 선교사님 사랑 두 네 분에 가는 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앞서가셔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곳에 가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이 모든 땅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려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봇 뒷면을 보시고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주신 비전 다 아시죠?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배너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교회. 첫째, 예, 깨어 기도하자. 둘째, 성춘문 경청하고 순종하자. 세 번째, 살자. 넷째, 감사하죠?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제 비자를 신청하셔서 이제 곧 나올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이성일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오늘 또 특별히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성일 목사님, 선교사님 네 분 잠깐만. 네, 그리고 우리 함께 오신 분들, 우리 이태칸 권사님 네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고 목사님, 사모님도 여기 와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다시 우리 조한나 김 집사님, 먼 북쪽에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고 박영호 성도님 천국 한송예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그 모든 일을 유족들을 도와서 섬기신 우리 이은재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이은주 선교사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유족들이 참 편안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슬프지만 천국에 가셨다는 걸 분명히 믿으니까 참 식구들이 그런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자녀손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난 수요일날 제 수요일로 시작이 됐죠.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시면서 꼭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동참하실 때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금송 해주신 이정혜 사모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3월 둘째 주일로 주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일강 저녁 시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 빨라져요, 늦어져요? 빨라지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지금처럼 12시에 오시면 예배 끝난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미리 일찍 주무시고 한 시간 일찍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운영인의 서기 되시는 이선희 집사님 나오셔서 지난번에 운영인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있어요? 지난 2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4월 17일 도랑 9월절을 맞이하여 소피아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또한 둘째는 우리 공청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안수 집사 네 분을 선출하기로 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천위원을 뽑은 게 아니고요. 공천위원님이 우리가 지난번 공동에서 뽑았으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일을 시작하도록 안수 집사 4명의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이제 시작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부활주일이 4월 17일입니까? 4월 18일입니까? 4월 18일이죠. 18일이죠? 예. 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일? 제가 혼동했네.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고 그리고 이성일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1절 먼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분노함이 능력 있는 이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으므로 우리 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성윤 선교사님 증거해 주실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을 뵙고 또 같이 또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뵈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필리핀의 선교사로 이제 만 5년 이제 사역을 하고 미국에 들어온 지 이제 만 25년이 지났어요. 2년 전에 이제 네팔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선교 지역은 테노리 윈도라고 해서 복음이 가장 전해지지 않은 히말라야 부근이나 북서부 아프리카 쪽에 늘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돌아오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지역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연합감리교회 이제 선교국에서 인터뷰를 하자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고 당시에는 이제 감리교신학대학의 선교학 교수로 가는 일과 또 다른데 이제 하는 일이 이제 같이 겹쳐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저는 그곳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왔는데 선교국에서 피지에 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지 선교를 앞두고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훈련을 받고 이제 7월 1일부로 선교지로 이제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팬데믹이 3월 달에 발동하면서 지금 2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참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선교 현장에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또 왜 하나님께서 막는 것일까? 왜 홀딩하는 것일까?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에 다시 보내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많은 반성과 회개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한 이제 선교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지도력을 훈련시켜서 정말 필리핀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열정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정이 지나쳐서 너무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때 필리핀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이 지금도 좋은 친구로 남아서 방문하고 교제하고 또 그리고 이제 선교 그 방문할 때마다 그들과 더불어 좋은 교제를 해요. 물론 아내의 친구가 저의 좋은 친구이긴 하지만 저는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에 가면은 일보다는 그 함께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하는 그런 사역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과업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시하고 함께 그리스도 제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이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즉 전에는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지도하겠다는 이제 마음. 사실은 그때는 20대 중반이었는데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뛰었는데 미국에 돌아왔을 때 뭐냐면 저희 아내나 저의 몸은 정말로 우리 몸도 돌보지 않고 또 거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정말 우리 몸이 말할 수 없이 지치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일까 느꼈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었어요. 또 그다음에 그 필리핀에 관광지가 참 많잖아요. 유명한 관광지. 우리가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비로 물론 생활비하고 선교 사역비를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내 생활비가 선교비라고 생각을 해서 한 푼도 이제 헛되게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에 붙들려서 우리 그 동료 선교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볼링도 치고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이제 관광지에 가보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가면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생각, 또 죄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그곳에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오름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선교사들을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그러는 시간을 지난 2년 동안 또 특별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필리핀에 사역을 할 때 참 마르다처럼 살았구나. 우리 이제 누가복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있잖아요. 마르다처럼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열심히 이제 헌신하고 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때는 과업, 사업, 어떤 미니스트리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어서 예수의 제자로 지도자로 삼아가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마리아가 결국은 주님의 머리에 발에 향유를 붓고 그분의 죽으심을 이렇게 예비할 수가 있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죽으심이 자기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분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로 믿어졌던 그 마리아의 믿음이 그렇게 기름을 붓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갈 것인가 다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선교사들이 뭐냐면 선교 현장에서 참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떠날 때 들어갈 때는 어떻든 간에 그들을 떠나서 고국으로 은퇴하고 돌아올 때 나는 그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을 것인가 이제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이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험악해요. 사실 기독교 선교가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시작이 되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면서 오순절에 몰려들었던 14개국의 디아스포라들이 바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증거를 듣고 그들이 돌아가서 세계 선교가 예루살렘과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선교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는 말은 성령이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선교가 나의 선교가 되고 우리 교회의 선교가 되고 우리 기관의 선교가 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법도 하나님의 일로 시간도 하나님의 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인데 이제 이게 우리의 일, 우리의 선교가 우리 교회의 선교, 우리 기관의 선교, 우리 조직의 선교, 교단의 선교가 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극이 기독교 2000년, 특별히 중세 천년 역사에 가득해요. 여러분이 기사도를 아시잖아요. 기사도가 숙녀가 이제 말에서 내릴 때 자기 무릎에 대고 무릎을 밟고 내리는 그런 기사도가 아니고, 이 기사도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의 기독교는 로마인은 기독교인, 그리고 로마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비기독교인.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을 오해해서 칼과 창으로 이 야만인들을 기독교화시키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이제 기사도들이 아주 그냥 특별히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해병대와 같은 아주 전략적인 특수군인데, 이들이 가서 야만 부족을 전쟁으로 굴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신부들을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신부와 수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야만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신부와 수녀들을 일시에 다 죽여요. 그러면 다시 또 기사도와 군대가 들어가서 또 평정을 하고, 이것이 보통 한 민족과 종족이 강제로 기독교화되는 과정에서 3-4번씩 5번씩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속에서는 은혜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푸틴 러시아의 푸틴이나 우크라이나 이렇게 볼 때 둘 다 러시아 종교회에 있고, 그 형식적으로는 뭐 1년에 보통 2-3번 교회를 나가지만 70-80%가 다 러시아 종교회 교인들이에요. 푸틴도 종교의 교인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침략을 받는 우크라이나도 다 종교의 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핵전쟁을 언급하면서 무자비하게 살상하고 죽이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 속에 특별히 이제 러시아의 종교법은 특별히 그들의 형식적인 자기들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모든 다른 개신교들은 철저하게 핍박의 대상으로 종교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종교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개신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핍박을 많이 하고 추방도 많이 해요. 자, 이런 선교가 우리가 같이 교단이 다르고 또 교파가 달라도 함께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 몸의 지체가 다양하듯 우리 모든 교단 교파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전쟁을 일으키고, 같은 종파에서도 지금 이제 푸틴이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기독교 종교회가 러시아 종교회로부터 탈피해서 우크라이나 종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빌미까지도 적용해서 침략을 했거든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보다는 우리 러시아 종교회의 선교, 또 우리 교단의 선교, 우리의 선교, 이게 주님의 선교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머리로는 내 양이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에요. 제자, 주님의 제자를 말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내 제자, 내 양이라고 하는, 이게 주님의 제자, 주님의 양이 아니라 머리로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양인데 내 마음으로는 내 제자, 내 양을 만들려고 하는 내 속의 욕심을 보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지에 가면은 하나님 내 선교가 아니라 끝까지 성령의 선교로 남아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일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가 피지에서 하나님 떠나게 될 때, 또 피지에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는 선교사로 남을 것인가? 저는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내가 그들의 좋은 친구로, 이성일 목사 부부가 우리 피지인들의 좋은 친구였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들의 친구가 되기 전에 내가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듯이 내가 주님의 좋은 친구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르는 당신의 친구로, 그리스도의 친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아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희를 피지로 보내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피지 선교 역사를 이제 깊이 살펴보고 또 찾아보았습니다. 원래 196년 전에 피지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점령할 때까지는 이 남태평양 섬들 가운데서 피지가 가장 아주 그냥 무서운 그 야만 종족으로, 특별히 식인종, 가장 야만적인 식인종 종족이었어요. 뭐 그들의 기독교 역사에 그것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이제 그 특별히 영국 감리교 선교의 선교를 받으면서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19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130년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형식화되고 또 교회가 의식화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소멸하는, 즉 그런 그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뭐 우리 한 개인을 볼 때도 여러분 이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 기독교가 부흥을 쭉 경험하기 시작하던 60년대부터 85년, 95년에 극치를 이루고 하면서 지금 그 기도원들이 가득 찼던, 또 서울의 모든 골짜기마다 밤새 부르짖던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한때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서 충성하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몸은 늙었지만 여러분의 열정은 계속 그대로 뜨겁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피지에 한국의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한국 선교사들의 열심을 능가하는 이단들의 특심이야말로, 야, 이게 어떻게 저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특심은 뭐냐면, 뭐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만 가리키면 이단들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특별한 열심의 문제가 있죠. 근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았듯이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라고 하는 이끄는 이단들이 한 420명 지금 현재 거기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단들은 한국인들끼리 한 85만 평의 땅에 이제 모여서 살면서 특별히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면서 7년 환란 동안 살아남으려면 특별하게 그 야곱의 7년 흉년과 7년 대환란과 7년 흉년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 농업을 농사를 잘 지어서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 집단적인 이제 이단이니까 좀 이렇게 덜 영향력은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영향력은 이제 구원파, 박옥수 계열의 이제 구원파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구원파가 이 피지 교회의 지도자들을 한국에다가 초청을 해서 그 아주 융숭한 대접과 또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그 피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We have no gospel. 우리는 기독교인은 많은데 60%거든요. 70%가 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형식에 떨어지면서 그리고 의식에 형식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말라져 버리고 감동이 말라져 버리는 그런 비극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지 않고 그분과의 living, loving relationship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메마를 수 있고 복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노미널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피지 교회와 그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이 박옥수 계열의 이들이 서로 아가레망을 맺고 해마다 이제 그 유스 캠프를 여는데 그 유스 캠프에 1,500명, 1,800명, 3,000명이 최근에 모였어요. 거기 피지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그리고 교육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피지 감리교회의 전 현직 감독들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이제 그 왜 하나님 이게 피지에 들어가는 일이 지체가 되는 겁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신학교로 보내시는가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원파의 문제는 뭐냐면 깨달음인데 뭐에 대한 깨달음이냐면 인간의 영과 혼은 거룩하지만 육신은 악하다. 이게 옛날에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에요. 그 영지주의적인 깨달음. 그렇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 죄사함의 비밀이 이들이 말하는 죄사함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과거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죄도 용서했고 미래의 죄도 용서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를 지고 또 미래에 죽기 전에 무슨 죄를 져도 이미 내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으니까 너는 이미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자꾸 내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과거의 죄 예수의 보혈로 다 죄 용서함 받은 거 믿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8장 9절에서 8절 9절에서 누구든지 자백하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대언자가 되어서 일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구원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미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줬기 때문에 네가 어떤 죄를 졌고 어떤 범죄를 해도 용서받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죄지라고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섭이라고 한때 그 구원파의 뭐냐면 아주 그냥 뛰어난 이제 그 가르치는 이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잘 가르치니까 유럽의 이제 그 구원파 대회에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 복음을 확실히 전했는데 집회가 끝나자마자 누드 쇼를 하는 곳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더니 이미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여기에 샤크를 받아가지고 뛰쳐나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구원파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많은 고발을 당하고 죽음의 이제 위협을 당하면서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또 세월호 사건 등을 통해서 그 사회적으로 일으키는 그 폐악성, 그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뇌물로 정치가들을 이렇게 뇌물로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그 짓들을 계속하고 있죠. 우리가 유혹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유혹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의지할 때 죄성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이 구원파의 문제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거절하고 자기의 우리 속에는 우리가 거듭났어도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는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은 성령의 불로 정금을 단련하듯이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죄성이 날마다 녹아져 없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죄성을 합리화해서 이미 죄 용서받았으니까 간음을 해도 괜찮고 사기를 쳐도 괜찮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겉은 행복한데 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을 소멸하는 죄악, 이게 바로 현재 이 바곡스 교회의 구원파가 율법 폐기론,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한국에만 있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구원파의 죄악이에요. 이 죄악이 이 구원파가 320개 피지섬에 가득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저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Saving Private Ryan이라고 하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전쟁을 보셨을 거예요. 라이언가에서 4명의 아들이 동시에 전쟁 2차 세계대전에 차출이 됐어요. 전사병들의 이제 소식을 오면 그걸 타이핑해서 이제 부모들에게 보내는데 이게 보니까 3명의 아들이 한 집에 이렇게 가는데 또 알아보니까 나머지 1명도 그 전쟁 최전선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당시 참모총장한테 보고를 하죠. 그 참모총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들만, 마지막 이 4번째 이 아들만은 살려서 어머니 품에 보내주자. 이게 이제 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8명으로 구성된 이제 공수부대가 들어가서 물론 영화에처럼 아주 화려한 엄청난 이제 전쟁 씬은 벌이지 않고 그런 성공적으로 그 어머니의 품에 되돌려 주려고 하는 이제 휴머니스틱 영화였죠. 그런데 Saving Private Ryan 한 것처럼 우리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과 연합해서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을 이제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 가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이 피지 교회가 이단으로 멸망케 하는 이단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종을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영적 전쟁, 제가 그들을 구원파를 공격하는 즉시로 추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가운데 세워가는 제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현장에서 구원파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시 피지 교회가 건강한 성서적 성령 충만한 교회로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라고 여겨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의 도시잖아요. 그 철학자들의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이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특별히 논쟁에 있어서는 일가견가는 그런 유명한 설교가인데 그가 아테네에서 지혜로 그 철학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근데 입은 다물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오면서 특별히 이제 박해를 받고 도망쳐 내려오면서 그의 마음속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고통이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보다 나의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저들을 입을 막으려고 내 지혜로, 내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방해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는 두렵고 놀라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그 당시에는 운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드리안 해에서 에게로 넘어올 때 배에 있는 짐을 다 하역해서 수레로 옮기고 나머지 배는 이 나무 토막을 앞에 두고 말과 사람이 끌어서 이제 에게로 옮기는, 그렇지 않으면 200km를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 부자들, 남복한 사람들, 그 항구 도시가 그야말로 타락, 고린도인 하면 그냥 타락의 대명사였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 부자들 앞에, 그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그 타락한 사람들 앞에 쫄려서 두렵고 떨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지혜를 자랑하다가 그런 아테네에서 말장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어요. 저 말장이가 무엇을 저렇게 떠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말 잘함과 내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주님, 이 고린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성령께 의존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세우고 이 세이빙 피지 처치를, 이 피지 교회를 이 멸망케 하는 이단으로부터 구해내는 그 일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제 저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지금 푸틴의 참 이렇게 종말에 우리 이제 백보자 이후에 이제 천년 왕국 후에 이 곡과 마곡, 사단이 특별히 곡과 마곡을 사로잡고 이 하나님을 대적해 오고 또 휴거 7년 환란 전에도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예언된 대로 이 러시아 곡과 마곡이 사단의 이게 게임을 받아서 이 강경히 규파 국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을 침공까지 이루어질지 않을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무고하게 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저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유혹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평화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푸틴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 전쟁이 속히 이제 중단이 되고, 그리고 다시 폐허 위에서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전 세계에 계속되는 이 영적 전쟁들, 결국은 마귀가 영원한 무정에게 들어가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하나님, 마귀는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사명은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믿음 가운데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가 영적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보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선에서 주의 나라와 복음의 기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만들어가는 귀중한 역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 지금에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피지 교회들, 이단에 멸망케 하는 이단에 이제 미혹당하고 있는 피지 교회가 새로워지게, 회복되어지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3, 4분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조지아 장로교회를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를 아버지 복음화시켰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교가 우리의 선교가 되고 우리 교회의 선교가 되고 교단의 선교가 될 때 언제든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을 방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를 범하는 줄을 아버지 우리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나타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의 선교의 주체임을 실시간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친구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부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 화목을 이루는 친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가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하나님 핵전쟁까지 언급해가면서 하나님 세계를 고통 속에 혼돈 속에 몰아넣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푸틴의 악한 생각을 좌절시켜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폐허 가운데서 이 나라를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 긍휼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전 세계가 하나님께 협력하여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길의 동반자로 삼으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긴밀히 받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자식들이 있어도 어떤 자식은 부모와 긴밀하게 살아있는 더 행복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자식은 그냥 관계만,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과 성령 충만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친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피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멸망케 하는 이단에 미혹당하 있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파의 마수에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투쟁하는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지도자들이 아버지 바로 세워져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피지교회가 되어서 남태평양에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피지교회 신학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제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푸틴을 주장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악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아버지 또 그리고 푸틴의 아버지 하나님 대항하여 아버지 하나님 반전 시위를 하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소리가 아버지 악한 사단의 소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조건 중단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이 폐허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그의 마음속에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으시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또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기도와 또 후원이 아버지 그들의 힘이 되어지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